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 가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부모님,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미가의 부모님은 미가를 낳은 다음에, 미가를 출산한 다음에 미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너무너무 이 미가가 귀하고 너무 좋으니까, 물론 자기 자녀 안 귀하고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이거를 이 미가가 태어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이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미가라. 미가 이렇게 부르면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이런 고백이 바로 미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이름 이 자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밖에 이런 자녀를 선물로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미가는요, 신앙도 좋았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 믿음 누구 닮을까요? 부모님 닮는 거예요. 부모님, 엄마도 닮고 아버지도 닮고, 물론 본인의 신앙일 수 있지만 이 미가의 이름을 정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부모님도 신앙이 좋은 거죠. 그런데 미가는 더 뛰어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은 별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이 미가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었어요.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 내 자신의 배부름, 그건 두 번째. 자기의 만족, 그 두 번째. 그리고 자기의 자랑, 이것도 두 번째. 자아도취,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 다 버리고 항상 누구부터 챙기느냐? 하나님부터 챙기는. 누구부터 생각하는가?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부터 인식을 해 봤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부 나 위주로, 내 위주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마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우리가 쉽지만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가는 항상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가는 고민이 있었어요. 미가는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가? 여러분, 고민하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고민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고민이 믿음 아니고 고민이 신앙은 아니겠지만 오늘 미가는 무슨 고민을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미가는 어떤 고민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말하는 고민, 이런 고민을 미가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가의 고민은 무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미가는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했다. 이 고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에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또 오늘 또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오늘 어떻게 또 봉사할까? 여러분, 여기에 나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그러면요, 모든 예배의 집중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근데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앉자마자 조는 분은 뭡니까? 앉자마자 눈 감고 예배 드리는 분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저도요, 생리적인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예배 드리다가 깜빡할 수 있어요. 근데 앉자마자 조는 건 아니죠. 예. 앉자마자 눈 감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앉자마자 막 핸드폰 하는 거는 여러분은 아니죠, 그게. 우리의 예배는 누구한테 집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한테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아니면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고민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미가의 고민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예.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늘 제사 지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늘 주님을 섬겼어요.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고민이 무슨 고민인가?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나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자세, 이 태도,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물을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드릴 때에 이 생각하죠? 내가 이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 선물을 받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선물을 다 줬어?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예배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미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드린다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예배를 어떻게 여기실까? 기쁘게 여기실까? 아니면 좋게 여기실까? 아니면 무슨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이렇게 여기실까? 미가가 이 고민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미가와 같은 고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지금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죠? 당연하고 별 문제 없다고 그냥 생각하지는 않는가? 에이, 상관없어.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뭐가 문제야? 상관없어. 여러분, 정말 상관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똑같이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괜찮은 사람 만나면 우리의 복장도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어떤 머리의 스타일도 달라지잖아요. 요즘은 안 그럽니까? 결혼하시면 그 전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뭐라 그래, 훅 가신다 그러나요? 이렇게 녹았고 밤새 이렇게 자지도 않았대요. 그냥 앉아서 밤샜다는 거예요. 머리 망가질까 봐. 왜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우리 하나님 편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고 인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 함부로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그냥 뭐 해도 돼. 미가 선지자는 심각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생각을 할 때 심각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드린 제사는 뭐가 되느냐? 앞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내 자신이 드리는 예물도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열심도 생각해 보는 거죠. 나 열심을 했는데, 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가는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행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그냥 왔으면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헌금을 뭐 드렸으면 된 거고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면 다 됐다 이렇게 여기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만족하실까? 진짜 기뻐하실까? 우리는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옷을 하나 사도 여러분 옷이 한 군데 툭 터졌어요. 그러면 괜찮다 그냥 입을만 하네. 그리고 삽니까? 가전제품을 하나 사는데 어디 문짝이 하나가 좀 이상해요. 그래도 이거 쓰는데 별 문제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가 다 살펴보고 그거 다 구입하고 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그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예 없다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는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 뭐예요?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 아니면 10,000마리의 양의 기름을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 아니면 내 맏아들도 한번 드려보고 뭘 드려볼까? 그 하나님이 만족을 하시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1000마리의 양이라고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10,000마리의 기름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많다고 받고 좋다고 받고 크다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때요? 아주 작은 것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잘것없는 것도 감사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좋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제자들은 저 과부 봐. 저 동전 저 두렙돈이 뭐야 두렙돈이 이렇게 지금 손짓하는데 예수님은 이 과부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기의 가진 것 전부 다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과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물질이나
하나님을 어떤 외형적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 드리고 큰 것 드리고 좋은 것 드리면 세상은 다 좋아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작은 걸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은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적은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고,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가 바로 그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미가가 발견을 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여기는 걸 보여주셨다. 그게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뭔가를 드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물질만 휙 드리고 나는 함께 하지 않아요? 일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는 요즘은 뭐 군대가 짧기도 하고 또 시설도 좋고 혜택도 좋으니까 요즘은 좀 덜 하시겠지만, 예전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이 부모님이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것을 막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날까요? 예? 군대 간 아들. 남정이 생각났었어요? 정말? 예. 예. 우리 남정이 형제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엄마 생각나요? 나요? 예. 군대 갈 때, 예. 맛있는 걸 먹으면 아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시집 보낸 딸이 아주 어렵고 고생하는 그 딸이 있어요. 그러면 막 즐겁고 집안에 기쁜 일이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시집간 딸.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힘들까? 잠은 잘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을 막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이 당연한 생각이에요. 당연한 생각. 기쁜데, 맛있는 걸 먹어서 좋은데,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쁜데, 그러지 못한 내 아들, 그러지 못한 내 딸, 그러지 못한 내 가족을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신나는 일이 있을 때, 막 교회가 감사가 막 넘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군대 간 아들 생각 안 하실까요? 시집 간 딸 생각 안 하실까요? 야, 제자교회는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스러운데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낙심된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멀리한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너무나도 속이 상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기쁜데, 너무 감사한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좋은데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을 생각할 때 주님은 막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막 속상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에이, 그래도 1000마리 양 갖다 드리면 좋아하겠지. 에이, 그래도 뭐 10,000마리 기름 짜다가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지, 우리가 뭘 드리느냐를 좋아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명절이 지났지만 여러분, 명절 때에 부모님에게 이제 잔뜩 선물을 사들고 명절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손에 들고 온 선물을 보고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고 얼굴만 들고 가죠? 내 얼굴만 보고 기뻐하세요. 그래. 정성을 다해서 손에 막 이만큼을 들고 가도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들고 온 그 자녀 때문에 기쁜. 어떤 집에 아들 셋이 있어요. 큰아들 너무 잘 살아요. 둘째 아들 너무 잘 살아요. 근데 막내는 아주 힘들게 살아요. 하루하루 일해서 살고 그래요. 근데 큰아들이 가지고 온 선물 보니까 아주 막 비싼 거 가지고 왔어요. 둘째 아들이 가지고 온 선물 보니까 아주 좋은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은 고기 2근 사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도 그 어느 게 기쁘겠어요? 막내 아들 힘들게 버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그게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마음도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마음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헌금도 못한다고, 내가 헌금도 안 한다고 나를 무시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고 어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했습니까? 내가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그 99마리 양을 저기다 내비두셨어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도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또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지금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직장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기쁜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되어져 있고 상처받아 있고 또 시험 들어서 있고,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영혼을 뭐로 비교하냐면 양으로 말씀하잖아요. 양. 우리는 한 마리의 양으로, 잃은 한 마리의 양같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양이 순하고 착하고 뭐 다 좋은데 양이요 조금 뭔가가 문제가 있냐면
양이 뭐 판단력이나 아니면은 또 무슨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뭐 분별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떨어집니다. 눈도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뭐 멀리서 뭐가 와도 잘 구분을 잘 못한대요. 우리는 이걸 늘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요, 여러분, 양이요,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약간 양이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요, 제가 영상에서 봤습니다.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진짜 양이 이렇구나. 이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러니까는 무슨 절벽에 가고 벼랑에 가고 막 이런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막 이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그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면 양이 얼마나 어리숙한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 한 사람의 도움으로 구조가 되는데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 과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야 이거? 냅다 머리부터 꽂아버리는 멍청한 양. 답이 없네요. 네, 답이 없죠. 지금 어디서 꺼내줬어요? 예, 지금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거를 간신히 꺼내줬어요. 그러면 가서 똑바로 살아야지. 또 조마큰 거 갖고 거기다가 또 머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거나 빼주거나 돌봐주지 아니하면 우리 또 실수한 데 가서 또 실수하고 넘어진 데 가서 또 넘어지고 잘못한 거 또 잘못하고 여러분 우리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인도해야죠. 그분들을 주님께 그래 맡겨야지 그래도 여러분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고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뭔가?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예. 지금 미가가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뭐 별별 걱정을 다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의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준비했던 영혼, 예정하셨던 그 영혼들을 우리가 또 모시고 와서 하나님 이 영혼 찾으셨죠. 하나님 이런 분 준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들을 붙들고 너 얼굴은 왜 이러냐? 너 얼굴은 왜 이렇게 수척했느냐? 여러분 이상하게 명절 가면 부모님들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이 쪘냐? 이런 부모님 없죠. 너는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느냐? 뭐 이런 부모님 저는 못 봤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도 가면은 괜히 딱하게 봐요. 괜히 치근하게 봐요. 괜히 힘들지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그 영혼을 보시겠습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막 시장해집니다. 막 배가 고파집니다. 그럴 때 막 떡을 먹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떡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나가서 사올까요? 돈 엄청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아니 5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천 명을 넘는 사람들을 너희가 주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서 떡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눠줬죠?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도시락 하나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감사하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누가 나눠줬냐? 제자들이 나눠준 거예요. 이거 주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나눠주는데 다 나눠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너희가 주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래서 그들이 주었지 않습니까? 역사는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눠주는 일은 누가 하느냐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전하는 일은 누구 보고 하라냐면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라. 너희가 나눠줘라. 우리가 인도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모셔 나와라. 그러면 그 구원은 누가 이루시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낙심된 영혼 데리고 와라. 좌절한 영혼 그리고 모시고 나와라. 그리고 예배 생활 잘 못하시는 분 그리고 주께로 인도해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축제는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초청하신 날입니다. 심부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행복축제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는 열심히 심부름을 하면서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여기에 보면 이 전도대상 카드를 여러분 이렇게 내시라고 광고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내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내지 아니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나거든. 그리고 내 마음에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 여러분 여기다가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교회에다 내셔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기도해서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시켜서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이끌어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다 적어냈어도 여러분 못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 있다. 그거는 할 수 있다.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이 연약한지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나눠드리고 오늘 이 카드를 나눠드리고 여긴 태신자 작전 카드인데 여기다가 선물 교환권 이렇게 나눠드리고 여기에 이름 쓰시는 분들에게 자동차 한 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 카드 나눠드리면 제가 거들어 갈까요? 날라올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 여기에 이름 쓰시는 분은 자동차 하나씩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돈의 8촌까지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카드 모자란다 그럴 거예요. 더 달라고. 우리가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너무 약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는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동차 한 대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자동차 한 대보다도 이건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늦었어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거 밖에 필기형대도 있고 지난주에도 나눠드리고 했으니까 여러분 꼭 이거를 적어서 여러분 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오셔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도 행복축제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 인도의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다 했어요. 언어며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인도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시간이 좀 지체가 되면서 한국의 선교사를 이제 모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이 인도에 가겠다고 그러지 한국에 가겠다는 선교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우, 한국 나 안 가요. 안 가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느 날 큰 교회,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 청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가기 전에 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려고 이제 여기다가 답장을 딱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다 우편으로 했으니까 이제 우체통에다가 딱 답장을 하려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렸느냐? 한국 갈 사람은 없느냐? 한국 갈 사람은 없느냐?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무도 한국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한국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또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왜 못 가느냐? 너는 왜 못 가느냐?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인도는 가려고 하고 남들이 다 안 가려고 하는 한국은 왜 못 가느냐? 이런 음성이 딱 들렸대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의 그 방향을 바꿔서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는 왜 못 가느냐? 행복축제 전도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아우,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뭐 내 주변에는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고 간다는 사람도 없고 뭐 다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아우 나는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왜 못하느냐?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행복축제에 내가 찾는 영혼들을 부르라.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 부를 사람도 없어요. 부르지도 못해요. 시간도 없어요. 나 하나 가기도 힘들어요. 나 하나 섬기기도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너는 못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르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대답하셨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한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우리도 사랑해서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직 만나지 못했으면 또 그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 15년 행복축제를 하는데 행복축제 때 나는 한 분도 모시고 온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